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빛을 받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예배와 섬김을 받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이제와 영원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표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표식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다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영생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은 표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선함으로 이끌고 또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같은 그룹에 있으면은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니야, 내 그룹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그룹에 있으면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고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한다 말을 하면은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참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참사랑이 무엇인가? 첫째는 참사랑은 가인의 악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악을 극복하는 것이 참사랑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그의 삶이 의로우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형제를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의로운 삶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형제 사랑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나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 마음이 사랑으로 끌리고 그의 행동이 사랑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 악한 곳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의 기초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선해지고 그래서 그 행실로 선해지면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하려고만 하면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사랑해. 근데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근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함도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사랑하겠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구원의 기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이거 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참 신자는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선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원래부터가 죄의 자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발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함께 설교하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초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아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자기 의를 계속해서 키우려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해요.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살인자다. 그래서 그의 자식인 너희는 끊임없이 거짓말에 끌리고 그리고 살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가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인같이 해서는 안 돼요. 가인은 어떤 자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서는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아니, 미워할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 거래할 때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겠죠. 높은 지위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짓밟고 올라가려 하는 일에 남을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제사가 연락됐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제사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한 제물로 바쳐서 예배하고 계시죠. 이런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렇게 미워하고 살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에요.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참 종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편협한 주장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섭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근본주의 교리를 앞세우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 형제 미워하는 그거를 정당화하지 말아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제단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드리지 말고 그 앞에 그냥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있는데 그대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무효다, 무효.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기를 먼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의 악이 무엇입니까? 함께 제사 드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을 자기 자신이 고안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그 마음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는 그 악한 생각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을 따랐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거절할 자유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자세히 보면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원래 아벨처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어떻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근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행동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죠. 이에 대한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뭘 원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안 받으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자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고 자기가 거절받았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이걸 안 받으셔?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성을 내고 하나님 앞에는 어찌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형제를 미워하고 쳐서 죽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참 예배자가 아니다. 그는 처음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했습니다. 악한 생각과 충동을 거절하지 않았고 형제를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마귀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인의 악을 극복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의 악을 거절하고 극복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뭐 목사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미쳐 돌아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좋은 것이고요, 아멘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옳은 일을 했지만은 지독하게 반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역동이 매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하다. 그런 반대가 올 때에 그 반대를 무릅쓰라. 그리고 더욱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참사랑 두 번째로는요, 희생이 있는 사랑이 참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그룹에 섞여 있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매주 만난다고 해서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알고 지내면, 얼굴 보고 인사하면 그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무슨 손해를 보십니까? 손해를 봐야, 주는 것이 있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알았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의 길은 희생의 길이에요. 그의 길은 주시는 길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길로 그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도록 성령께서, 그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지나서 뒷골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38회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병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대화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혼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가 외로워 보이시나요? 남들은 보고 지나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왜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밟힐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 가지신 건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신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그에게 다가가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셔서 그를 따뜻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 주셔서 그를 바라보고 그와 대화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 속에 씨앗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행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고서야 비로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표시, 하나님을 아는 표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실한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4년 전 북촌에 뿌리 내린 안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강하게 하도록 힘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파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사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온 교인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코로나로 염려하던 생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희망을 나누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근심으로 낙담하며 지친 이웃에 다가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에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지구촌 세상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겨울에 움츠려진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안동교회가 속히 다시 모이는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간주 후에 4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강체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주께서 대대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고 우리 앞에 정의와 평화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의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바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광채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삶으로 이 지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원수들과 화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주신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신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시는 참떡이시며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수요 성서 세미나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교인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바로 교회로 오시면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로 시찰 연합재직 수련회가 25일 수요일에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 설날을 지나고 설날 연휴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리기 쉽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다른 교회들에서도 우리에게로 또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손님도 맞이하고 같이 귀한 은혜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원래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재직 수련회를 했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친교 시간도 있었고 또 새로 되는 집사님들 소개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종로 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를 우리 교회의 수련회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을지자르갈 목사님께서 박사과정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뜻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수업료 뿐만 아니라 이제 숙박하는 것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혹시 뜻이 계시다면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을 박사로 키워서 우리 몽골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함께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신영식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점심 식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장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